베일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뉴욕의 가장 번화가인 브로드웨이에 두 사람이 그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물학자였었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생물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요. 목사님은 너무 의아했습니다. 목사님이 듣기에는 찻소리하고 생활소음 속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또는 이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물학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를 따라와 보세요. 한참을 가니까 어떤 집 담장 밑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열심히 우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두 분이서 이제 길을 또 걸어가면서 풍물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어떤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포켓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손을 빼자마자 동전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눈을 떼지 않고 목사님의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동전을 바라보고 또 주의를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속에 깊은 것을 품고 있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곤충학자가, 생물학자가 곤충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미국의 가장 번화한 브로드웨이 쪽에 온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히 차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시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림에 대해서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사님의 어떤 영성을 다시 한번 본받고 되새겨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전도를 받은 다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죄악된 몸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고 자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옛사람을 죽었다,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한다면 뜨거운 열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2년 동안에 29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소똥에서 어떤 콩 같은 걸 파먹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평양에 돌아와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가 1939년도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신사참배가 맹렬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6년형을 받고 복역 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모진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때리다가 일본 순사가 때리면은 예수, 천당. 그런 다음에 기절하면은 바켓으로 물을 받아다가 얼굴에 끼얹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다시 차리고는 예수, 천당. 여러분도 한번 고개 흔들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천당. 할렐루야. 김 집사도 한번 해보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역하고 있을 때 1944년도 3.1절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3.1절 기념하기 위한 마음인지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마음인지 감옥에서 40일 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어떤 일화가 있는데 금식한 지 한 열 며칠이 지나니까 따님이 떡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최원능 목사님을. 그래서 아버지 떡 잡수고 힘내세요. 그랬더니 최원능 목사님 하실 말씀이, 최원능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최봉성 목사님이 마귀 새끼가 딸년 속에 들어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든다고, 빨리 가라. 그래서 그 따님은 떡을 미처 전달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일 금식을 하니까 그때가 1944년도 4월 1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니까 일본 순사들은 자기네가 감옥에 가둬서 훌륭한 목사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가석방을 시켰습니다. 나와서도 4월 11일 날 나와서 그 다음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숨고 드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 믿음 생활을 잘해라.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권능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 예수, 천당. 얼마나 도전적인 그런 사건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심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원래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됐지만은 원문의 뜻은 애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무슨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나 사랑이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는 있었느냐? 원래 영어의 가정법은 한 70% 정도가 없었을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가정법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은 이들의 마음속에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새소망교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과연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유럽 최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었고 또 기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희가 어떻게 하냐?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한다. 뜻을 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함께라는 말하고 호흡, 푸스케, 호흡,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 호흡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 호흡이 맞아요? 대개 보면 사람들은
호흡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가 제가 베이스 파트를 했었는데 베이스 파트에 쭉 가다가 그분이 이제 그분 특징은 탁자에다가 탁탁탁탁 치면서 호흡할 때 딱 끊어져요. 그러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가 그 호흡하는 데서 숨 쉬는 부분에서 딱 그쳐야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한 마음이 됩니까? 합창을 할 때, 노래할 때, 찬양을 할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빌립보 교회는 유디와 순두계라는 그 여인이 주축이 되어 있었어요. 이 교회는 여자들의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 되기보다는 여러 갈래의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무슨 권면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많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 기쁩니까? 나 혼자 살 때 기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누릴 때 마음이 기쁜 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건 어떤 것이에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호흡을 맞춰 나감으로 해서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막 층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층에 한 3세, 5세 된 아이들 계속 뜁니다. 걔들은 기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같이 호흡을 맞추고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남까지 함께 기뻐할 때 그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상대방이 잘못됐다, 상대방과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은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나는 기쁜데 어떤 부부 사이가 너무 지나치게 안 좋다든지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졌다든지 기쁠 수가 없어요.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대통령하고 국민들하고 마음이 갈라지면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가끔씩 경부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요,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기쁘냐면은 저기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저기 서울 다 가가지고 달래내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차들이 엄청 막힙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 승합차 썬팅되어 있는 차를 가지고서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시간당 한 10km도 못 가는데 저는 80km, 100km로 막 달려가면은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옆에를 보면은 굉장히 기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이야 참 별 희한한 마음 너도 가지고 있구나, 너도 참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간다고 기쁜 겁니까?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았을 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사람이 기쁩니까? 불우의 돕기를 하는 사람이 기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파티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틀어놓고 트리 만들어 놓고 캐롤송 듣는다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같이 합쳤을 때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마음을 비우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공즉시생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즉시생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없는 것은 바로 없는 것이 색, 본질 또는 물체다. 아니, 없는 것이 어떻게 물체가 된다. 또 물체가 빈 것이다. 애매모호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셨어요. 바다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고 하늘에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왜 신앙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불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는 거예요. 누구를 품느냐? 예수로 품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떤 분들 보면 굉장히 공허하고 쓸쓸한 모습들을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기독교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본질은 자꾸만 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속성은 자꾸만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로 마음속을 채웠을 때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자꾸만 해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자꾸만 비워라 그러는데, 여러분, 철진한 바닷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 좋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거기에 피서객들이 많은 데가 좋고, 그 다음에 곡식들이 출렁거리면서 익어 있는 모습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하게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채우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신 분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권리 자체를 다 포기한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인 그분이 피조물같이 자기의 권리 자체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인간처럼 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입장으로 낮추신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요, 마치 사람이 바이러스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왜 반목이 일어납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프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마음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품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돼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곳에서, 내용의 깊은 곳에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소나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신촌 쪽에 명문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하고 같이 그날 이제 성탄절 가까울 때 이제 어딜 가려고 하는데 연세대학교 앞에 이렇게 주차해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들이받았는데요. 엔진룸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기절을 했었고 운전하고 있던 오빠도 기절하다 잠깐 깨어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나오자마자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부랴부랴 끌어냈는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여성이죠. 여러분 사진에 보다시피 미모의 아가씨였습니다. 전도가 창창하고 꿈이 있고 내일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병원으로 들어가서 머리카락도 지금은 수술을 몇십 번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을 회복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은 머리카락도 심고 얼굴도 완전히 일그러지고 그리고 성한 곳이라고는 엄지손가락하고 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대로 낙심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말자,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자 말자,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일반 병동으로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들이 돌봐주지만은 일반 병동에서는 그 식구들이 다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첫 번째 감사가 엄지손가락은 살아있으니 엄지척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씻을 발이 있으니 감사하다. 씻을 발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니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감사하냐면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가해자 운전수가 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감사하자,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그리고 최근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지선 씨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물어봤습니다. 이지선 씨는 사고 당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지선 씨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띠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면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품었을 때 나의 자신을 용납할 수도 있고 현실을 재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 위한 방법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절망감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품은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부유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이로써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남자는 철수, 여자는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수라는 이름하고 영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 있는 자들, 마귀와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마귀까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내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명한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처녀 때 이분은 실제 일화인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 결혼을 했느냐? 불신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박해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 갔다 왔다는 이유 때문에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예배당에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그 자매를 붙잡아가지고 매질을 하더니 마침 그때 아궁이가 있었는데 아궁이 불타는데 거기를 쳐박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불이 끌렸습니다. 이 자매는 나오면서 예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품고 시어머니도 품고 시아버지도 품고 다 품었어요. 이 자매의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가정 전체가 인가기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신앙에 매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